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세 번 정도 내지 또는 또 다른 중요한 교리들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될 수 있겠지만, 요 어떤 일련의 이 시리즈의 제목을 영혼의 해부학 이렇게 제가 해봤고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 또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도표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 도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 바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진리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이 비언어적인 그런 이 진리의 전파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말인데, 이 말로 되어지는 것에는 우리가 지금 바벨탑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똑같이 쓰는 말인데 사람마다 의미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는 어떤 단순한 도표가 더 뚜렷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거기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듯이, 때로는 이런 간단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 가져다 준 그동안 이 여러 가지 혼란을 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표로 시작을 했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육체는 오장육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무슨 신경계, 순환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런 왼쪽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체가 있어요. 육체 중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팔다리 이런 것들. 그런데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체들이 있는데,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밤에 뭐 맞춰놓지도 않았는데 이상 없이 내 뜻과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 다 불수의적인,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체 기능이란 말이죠. 내장이 움직이는 것, 정한 때가 돼서 소변이 나오고 똥이 나오는 것, 이거 다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그런 생명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 뜻과 관계없는 것에 내 생명이 사실은 의존되어 있어요. 심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발한이라고 썼는데, 이제 한자인데 땀 나는 거예요. 땀 나는 거. 우리 의사들이 이제 교육받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환자들 볼 때도 이걸 중요하게 보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 환자들이 오거든요. 그럼 가슴이 진짜로 아픈 환자도 있지만은 꾀병도 있어요. 꾀병 내지 정말 이 신체의 문제가 아닌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가슴이 아프거나 아프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심각한 질환이 있는지, 정말 병인지를 물어볼 때, 혹시 아플 때 땀이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땀이 안 났다고 하는 사람은 꾀병이거나 아니면 병이 있어도 가벼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땀이 났다, 환자가 가슴이 아픈데 땀이 났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한번 저하고 실험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부터 땀을
땀이 나거라. 땀을 내야지 하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 방울도 안 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땀 나죠, 손에? 그거 억제할 수 있어요? 못하죠. 면접관 앞에서 아니면 시험자 앞에서 땀 나는 거 불수의적인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다음에 그럼 하죠. 근데 육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뜻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라고 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영혼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임의로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유의지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또는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 영역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명령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와 영혼 사이에 또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계가 돼 있어요. 아까 이 불수의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땀나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 불수의적인 기능 속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는 아무리 땀 내려고 해도 땀 안 나요. 긴장하고 우리가 영이 눌리고 우리 마음이 눌리고 그럴 때는, 긴장할 때는 불수의적인 기능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용해서 쓰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의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표정을 움직이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불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땀이 나고 이런 것들, 땀 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전류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거를 숨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유효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경찰관이나 검사는 이 수의적인 기능에 감춰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고 태연한 척하고 그러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 근데 중심이 우리의 불수의적인 활동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긴장하면 가슴 뛰잖아요. 가슴 뛸 때 그거 100번 뛰는 거 다시 80번으로 낮춰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양심에 거슬려서 죄를 지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다 심장이 뛰는 경험들, 심장이 뜨끔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폐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레인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장이에요. 내장이고 가장 사람의 속 안에 있는 내장.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불수의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살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 뜻대로 내 신체를 할 수 있지 못하고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저기 불수의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4장 11절, 12절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아니면 말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왜곡하고 거짓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에는 그게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의 뜻만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던 무릎이 그날에는 꿇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썼던 그 혀가 이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서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체 속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똑같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기 34장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잠언 28장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 죄의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불수적인 그 우리의 신체 현상 속에 늘 쫓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에게 임의의 영역이 있고 또 복종해야 되는 영역. 하나는 하나님의 임의라고 할까요? 그 중심은, 바깥은 사람의 임의.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만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와 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그 한 일생이 자기 자유의지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의지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만 그냥 되는 것이냐, 결국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악하게 쓰였는데, 그런 그 경륜의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다음에 그걸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는 척 했죠. 그리고 얼마는 자기들 앞으로 챙겨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임의로 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을 한 것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면은 갓난아기는 복종의 영역밖에 없죠. 부모가 하는 대로만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갓난아기한테 칼 쥐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아직 임의로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자라고 학생이 되고 그러면 칼 이제 쓰게 하잖아요. 중간쯤 되면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모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인이 되면은 그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폭이 넓어진다 하더라도 꼭 남아있는 게 있죠. 예, 가운데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작동해야 되고 또 그것에 복종해야 되는 그 영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커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시점의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종 안 하고 자기 자유를 이렇게 신장시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이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부모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은 사춘기만이 아니라 사춘기를 벗어난 이후에 우리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면은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반감이라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싫어하고 가능한 내 뜻대로 또는 하고 싶고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갈등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갖는 그런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 육체를 좀 덧입혀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영의 영역, 여기는 이 혼은 우리의 임의의 영역으로 주셨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통치가 살아있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이고, 타락을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병리학, 타락이 이제 병리학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단의 이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나오죠. 두 가지. 너희가 안 죽을 거다. 요 거짓과,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즉흥적인 어떤 꼬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정체가 이와 같아요. 사단의 정체와 그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지 않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창세기 3장의 사람의 타락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그 소설로 구성한 것이 신라권이라는 책이에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통해서 사실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앞서서 이런 진리를 잘 정리하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의 이런 분별을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 말씀에도 너는 내 옛사람에게 물으며 내 열조에게 문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좋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모세오경이죠?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이런 걸 참고해서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말씀 중에 아주 정확하게 이 사단의 정체를 말씀해 주신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계명성이라고 있어요. 계명성. 이게 이제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빛을 나타내는 뜻이야. 빛을 나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이 사단의 욕망, 그것을 사람한테 사주한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봐. 그것이 타락의 병리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는 본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하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명령이 머무르던 그 영역이 까맣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영혼이 죽었지만은 그렇다 전 존재가 금방 죽지 않았죠. 아담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지만 죽은 건 900년 이상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한 상태, 이 전 상태로부터 이렇게 변한 상태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에서 어떤 이제 이 것들이 나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리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이 자유, 우리의 지정이라는 이 사람의 이 고유한 이 존엄함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한 임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 세상으로 나갈 것도 없이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면 그 사람이 발휘하는 임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가정도 지옥이 되고 직장도 지옥이 되고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 타락한 임의에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1장 28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자. 그러니까 바로가 악하게 쓰인 것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요 일을 위해서 악하게 쓰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신 그 길을 바로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락한 육체를 통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가운데가 까맣게 돼버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갖 그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걸 딱 두 번 정리가 돼요.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에 한 번 나오고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한 번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오른쪽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 각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 땅에서 각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한 사람의 타락의 또 하나의 영역이 무엇이냐? 그건 신앙과 관계가 돼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에브라임 청년인가 그 제사장인가요? 그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을 두고 이 사적인 어떤 종교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신당을 만들고 애굽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하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어떤 이 세속적인 일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경건한 일을 통해서도 제각각대로의 신앙이 나오는 그 타락, 그것도 하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애초에 창조된 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타락이 된 뒤에 태어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창세기 5장 이후의 인류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란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어떤 그 신분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 이후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대로 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저는 애초에 하였었는데 이 사단의 유혹과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된 줄로 알았었어요. 50 넘도록 이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창세기 5장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 진리예요. 우리는 왼쪽 같았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의 뜻을 존중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었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오른쪽 같은 존재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 이후의 인류가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대로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절망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위선이에요. 위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혼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거기서 온갖 선한 것과 온갖 경건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혼란이 생겨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이해가 나의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실 그 이후에 계속 빛이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같이 나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죽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원래 태어난 바가 오른쪽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나는 오른쪽과 같은 그런 본성대로 살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 그걸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면
자연인의 영혼은 이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그래서 이 혼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우리가 서로를 못 믿고 사람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하였던 이 임의의 영역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단, 사람, 하나님, 여기에 어떤 관계인지를 잠깐 말씀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창세기 5장 이후에 사람들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수양을 하고 또는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마귀의 유전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나는 희생자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한 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과 한 편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땅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송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도 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언제라도 송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길에 있을 때, 이 인생에 이 육체의 목숨이 남아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욕망, 이 마귀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혐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연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근데 까맣게 된 영역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선악과.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한 이 루시퍼의 활동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광명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명한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삼지창 든 그런 마귀의 모습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우아하고 경건하고 광명한 모습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사람들 앞에 마음으로 교만해져 있고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낮게 보고, 아니면 내가 존중받거나 높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섭섭하고, 이런 건 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결과가 뭐냐면 골로새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숭배와 겸손과 또 몸을 괴롭게 하는 수양, 자기 수양, 이런 것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안이 우리의 선악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을 통해서 종교, 경건도 나오고 인품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자연인 상태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특별히 가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땅에 난 것 가지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겸손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그런 숭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이 죽어버린 선악과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신약의 가인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죠. 명을 어김이었거늘 순종도 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비판하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기 나름대로 땅에 난 것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인과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사울이 있는데 신약에도 또 사울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베냐민 지파더라고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 그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이런 경건과 이런 인품과 이것이 선악과로부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양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염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다 했어요. 다. 양이 한 바와 염소가 한 바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이 똑같은 경건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로부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없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고양되고 또는 우리의 의지, 이 경건한 어떤 의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다니다가 한 번은 오히려 자기를 보복할 수 있었던 다윗이 자기를 구해준 것을 알고 마음에 너무 큰 뉘우침과 아픔과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울면서. 근데 그가 정말로 회개했나요? 이거 보면 얼마나 진지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난 것이었어요? 바로 이 지정의, 타락한 임의, 타락한 자유의지에서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선인 줄 알았더니 여기 이쪽은 보이죠? 선이 아니라 악이었던 것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은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 지금
우리 광주교회에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존경받고 주목받을 거예요. 시몬도 믿고 침례도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법에 매였도다 그러잖아요. 그가 믿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이 모든 선은 여기 악독과 불법의 결과일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선악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타락한 자기 뜻에서 난 선이에요. 타락한 자기. 어떤 사람은 이 악이 좀 큰 좀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악을 억제하고 선이 좀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이 어떤 혼의 차이지 그 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할 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미워하다, 싫어하다. 사람의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과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비는 우산 장사한테는 선인데 집신 장사한테는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분별. 근데 그게 옳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대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그 내 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악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미워지거나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눈을 안 맞추고 싶으면 그 악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고 있어요. 속아온 것이 그 인생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은 이 동남아시아 할 때 이 아자 있죠? 이게 이제 버금아라는 뜻인데, 이거 플러스 마음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한자가. 또 이 선악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진지해도 하나님 이의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분별일 수도 있고 또는 선행을 하는 자기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버금가는 것을 섬기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 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버금아라는 것은 이 집터나 무덤을 이렇게 위에서 본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금가는 것을 섬기는 것,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최종적인 것은 자아라고 그랬어요. 자아. 근데 이 버금가는 것을 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